청년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만나서 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너무 아쉽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진정이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속히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자를 통해서 이 영상이 또 목원들에게 흘러가게 될 텐데 청년의 전체 모임을 우리가 모여서 하지 못하지만 이 영상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청년의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전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는 예배로 모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고 또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유익을 또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제가 최근에 청년들하고 또 전화로 얘기하게 되었는데 일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정말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소중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드렸던 그 예배가 정말 귀중한 예배였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는다고 일부 청년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평범한 예배 그리고 일상적이던 예배,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자세는 어떠하셨는지요? 혹시 예배 중에 지각을 또 습관적으로 하시진 않았습니까?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을 보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배 때 다른 생각을 하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특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놓여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또 이 어려운 또 전염병이 도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따로 떨어져서 또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구분해서 지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흩어져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면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간절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릴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갖춰 입고요. 그리고 정자세를 하고 또 정말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모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기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두 번째 모이는 교회는 바로 성도의 교제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3절부터 13절 말씀을 다 읽지 않고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제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며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목장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목장 모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한 주간 지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가십거리를 나누는, 그리고 그냥 자신의 넋두리를 나누는 그런 모임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장 모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요. 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아가 서로의 힘든 부분들을 도와주고 무엇보다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목원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할 거고요. 목원들도 목자가 참 그리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로 모이는 교회, 성도의 교제로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배로 모여야 하고 또 성도의 교제로 모여야 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떨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요? 제가 목자들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요. 스카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함께 모이는 것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목자 모임은 저희 목자들이 스카이프를 통해서 영상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스카이프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 스카이프가 10명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화상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장에서도 이런 스카이프를 통해서 모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모이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일 것을 힘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 바로 앞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면하며 만날 수 없지만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내시기 바랍니다. 카톡을 통해서 또 스카이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더욱더 애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청년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이다.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은 교회는 성도의 교제로 모이는 공동체이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전했다면 마지막으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내용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도 제가 다 읽진 않고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청년의 여러분들이 자신만 생각하고 또 우리 공동체만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우리 나라와 또 이 사회에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또 성남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여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금을 또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이 바로 이분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또 어려운 이들을 돕는 방법도 좋고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보셔도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혹시 잘 아는 NGO 단체나 또 사회복지 단체가 있다면 그러한 기관과 단체를 통해서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고통받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보고 정말 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가 악으로 선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또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타락한 모습과 또 우리 개개인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던 것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였던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너무나 잘한 일들도 많이 있죠.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실천하고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많은 한국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또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교회를 향해 조롱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비폭력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정말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회학자가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당시 과거에 전염병이 돌 때에 기독교인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그 전염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들을 돕고 심지어 자신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그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것이 기독교의 발흥 그리고 기독교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금 2020년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변호하고 또 거짓에 대해서 정정을 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음으로 그들을 더욱더 부끄럽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랑과 선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합시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봅시다.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과 또 독거노인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그러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는 샘물 청년의 지체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첫째, 예배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둘째, 교회는 성도의 교제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으로 흩어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번 주일을 지나면서 또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전한 말씀을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지 못하는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또 나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청년의 지체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당연하게 하던 예배가 당연하지 않은 예배가 되었고 또 정말 평범하고 일상적인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예배라는 것을 이 시기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드리는 마음과 자세를 돌아보게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도의 교제로 모이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것을 힘쓰게 하시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는 교회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되게 원합니다. 각자의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이웃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